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아마 한두 개쯤 많은 사람들이 뭐 많게는 뭐 여러 개도 하지만 보통 한두 개의 SNS,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이 SNS를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SNS를 하고 계십니까? 영국 유명 축구 클럽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경은 SNS, 이 소셜 미디어는 인생의 낭비다. 인생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SNS에 시간을 보내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SNS가 참 종류가 많지만 그 여러 종류의 SNS에 각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SNS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 싸이월드를 알면은 최소한 나이가 이제 30대 중후반 이상 되는 분들이죠. 이 싸이월드는요,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싸이월드 보통 이제 10대 때 많이 하셨던 분들 보면 거기에 온갖 오글거리는 멘트 그리고 무슨 사진, 음악 넣고요. 정말 보면 이렇게 오글거리는. 그래서 싸이월드가 다시 복구된다는 말이 있을 때 나의 흑역사가 다시 복구된다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SNS는 페이스북일 겁니다. 지금 이용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현재 무엇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페이스북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우리가 맛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이제 블로그를 많이 검색하게 되죠. 블로그는요, 좀 전문적인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뭐 IT든 맛집이든 여행이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이 블로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SNS는 인스타그램이죠. 인별그램,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같은 회사 거죠. 메타의 같은 회사 거라서 아마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다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면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 테이블마다 보면 음식 나오면 사진 찍어서 어디 올립니까? 인스타그램. 내가 얼마나 잘 먹고 다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다니는가. 나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려고 하는 공간이 인스타그램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SNS가 카카오 스토리죠. 카카오 스토리의 특징이 뭡니까? 그 집에 자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요, 카카오 스토리 보면 됩니다. 예전에 보면 카카오 스토리에 아이 넣으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또 손녀들의 어떤 그런 자라는 모습 보면요, 다 카카오 스토리에 다 올리죠.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내 자녀, 내 손주가 얼마나 잘생기고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마 전 세계 최고의 이 관종은 아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만큼 이 관심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돈 55조, 우리 돈을 55조를 투자해서 인수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관종인가. 관심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트위터에 보면 글 올리고 사진 올립니다. 정말 이상한 것들 많이 올려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 받기를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는 아마 틱톡일 것 같습니다. 틱톡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이제 똘끼라고 하죠. 내가 정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 틱톡 보면요, 각종 이상한 챌린지들, 뭐 얼음을 끼얹는다든지 온갖 이상한 이 챌린지가 이 틱톡에서 다 시작이 돼요. 내가 얼마나 이상한 것들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SNS 같습니다. 저는 이 SNS라고 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말 그대로 소셜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이 미디어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어떤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공간, 자랑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자식을 자랑하면 흔히 말해서 팔불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불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나온 이 팔싹둥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나온 이런 아이를 자랑하는 조금 부족한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팔불출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팔불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또는 내 아내 자랑, 또 자식 자랑, 부모 자랑, 조상 자랑, 형제 자랑, 또 나는 어떤 학교 출신, 또는 내 선배는 누구, 내 후배는 누구, 뭐 이런 자랑, 내 고향이 어디다, 이런 자랑 하지 말라. 또 유교적 문화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내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부모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유교적 문화 속에서는 이 동양권에서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겸손하는 게 겸양의 미덕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한 30대 이상, 40대 되는 이상 세대들은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단 한 가지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낮고 낮은 사람이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낮은 사람이다. 참 낮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저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였던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던 나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이 자랑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은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식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유력했던 가문, 가정의 배경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천막, 텐트를,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장막을 만든다는 것이요, 보통의 기술이 아닙니다.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만 어떤 길드라고 하죠. 그런 어떤 모임, 조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충분히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또는 그는 한층천이라고 불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도도 듣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탁월한 영성과 신앙적 배경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였는데 그는 십자가의 어떤 것을 자랑하였을까요? 그가 자랑했던 십자가, 그는 과연 십자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어떤 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십자가의 무지와 전지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를 멸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지와 전지. 역설적이게도 이 두 단어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십자가는 무지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에 대해 무지합니까?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 나의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십자가는 무지하고 그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오직 그것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밤새도록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초조와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과 설렘 가운데에 온 밤을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낮에 친하게 지냈던 옆집에 살던 남자가 알려준 대로 그는 믿져야 본전이지 호기심 그리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온 가족을 집 안으로 불러 모아 놓았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멈출 것 같지 않았던 그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는 갑작스러운 비명의 소리가 저 멀리 어딘가에 들립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비명과 울부짖음과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온 마을에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노예였던 유대인 친구가 말해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누군가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삶과 죽음이 있던 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너희들만 유월절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유대인 너희들만, 나의 백성 너희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 표적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그날에 어린 양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 모세의 장자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유대인을 핍박하고 압제하던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그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집은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보내었다. 6월절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외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나의 과거의 삶이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는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마치 거울을 보듯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모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모르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가 덮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덮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모르신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알므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아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십자가를 그는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것, 육체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어떤 육체의 자랑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라고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영화에 한 단체가 나옵니다. 오푸스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카톨릭의 단체가 나오는데요. 이 오푸스데이에 속했던 이 수도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를 고행을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막 때립니다. 고행을 해서 이 고행이 자신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있는 그 흉터가, 그 상처가 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나의 어떤 죄된 모습, 나의 어떤 종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고행으로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실제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몸을 수없이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이런 고행으로 자신의 어떤 육체의 자랑을 삼았던 자라는 것이죠. 기독교만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보게 되면 이슬람 시아파들 역시 그들의 몸을 밤새도록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알라를 향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 역시 수많은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좀 있으면요, 불교는 이제 동안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겨울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수많은 명상과 수행과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처럼 많은 수행과 고행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러한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는 고행의 흔적, 내 스스로 노력해서 신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신 앞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러한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있느냐는 것. 유대인도 중요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중요치 않습니다. 수행을 했냐 하지 않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그 보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자랑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는,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바울은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나 무할례, 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만 내가 기억하고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바뀔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었던 나의 존재,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던 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십자가는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본주의나 또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좌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신분투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투쟁이다.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계급투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급 간의 어떤 투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한번 정해진 신분, 그 계급은 좀처럼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계급,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올려다보면 유리천장이니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점프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머리에 닿는 건 뭡니까? 두껍게 된 유리천장이 닿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뚫을 수 없는 것이 계급,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수년 전에 인도에서 60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이 인도의 어떤 그 신분, 카스트별의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법적으로 이 헌법에서 카스트 제도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그 신분제 카스트 제도가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로 여행하시게 되면요, 그릇에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그릇에, 접시에. 왜냐? 불가촉 천민들은요, 그릇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가촉 천민은요, 오로지 쓸 수 있는 것이 나무와 잎사귀일 뿐이에요. 그래서 잎사귀로 된 곳에 밥을 받아서 먹습니다. 신분제 사이다 보니까 철저한 신분제,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와 바이사와 수두라, 이 네 계급이 있지만 이 네 계급은요,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계급. 이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 결코 몸이 닿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의 단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만나서 결혼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듯이 그 부모들이, 그 형제들이 죽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어떻습니까? 마치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흑수저론을 말하죠. 수저론, 뭐 흑수저냐, 금수저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넷플릭스에서 인기 끌었던 흑백 요리사. 그건 셰프들도 뭐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흑백. 출신이 좋다든지 잘 배운다든지 또 좋은 곳에서 요리했던 사람은 백.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해서 일궈낸 사람들은 흑. 여전히 우리 사회도요, 신분의 존재가 한다는 거예요. 계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위치가 이것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할례와 무할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도 할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들은 단지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한 장작에 불과다른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계급과 신분이 너무나 그들은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5장 16절 바로 한 절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통적 신분,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동대 교수이자 찬양 사역자인 조중보 교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분으로 바꾸셨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순간 어떠한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꿀 수 없었던 고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십수년 전부터, 아니죠, 한 20, 30년이 된 것 같네요.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더 이상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요,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단군 신화에 나온 단군보다도 더 허구적인 인물이다. 과연 예수는 실존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배우자 조건 볼 때요,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사에 보게 되면요, 기독교라고 적히면요,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게 됩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미개하고 매국 노측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주 그냥 기본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일상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모여서 200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언론이 어떻습니까? 20만도 되지 않는 숫자라고 보고하고 언론에서는 단 한 줄의 기사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일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십자가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무시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비웃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변화된 것이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탁월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 보았던 금메달 여자 탁구 단식 16년 만에 단식 동메달 땄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공식 인터뷰예요. 공식 그 인터뷰 전에서 했던 우리 언론사를 대상으로 했던 공식 인터뷰에서 이은혜 선수의 간증이다. 이은혜 선수가요 중국 출신입니다. 중국인이에요. 근데 탁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중국의 탁구 선교사 나갔던 우리 양영자인가요? 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아주 유명한 탁구 선수 있죠. 그 선수한테 갔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탁구가 배우고 싶다. 양영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연결을 해서 한국 가정에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탁구로 하고 지금은 이제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아마 많은 인터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아마 댓글에 저 뭐냐 저 예수쟁이 팔불출 아마 비난과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탁구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올림픽에 나와서 이렇게 메달 따고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거,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선수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평소에 그의 자랑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자랑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이 순간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 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실 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팔불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팔불,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고백하고 예수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팔불출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자리에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